저희 그 CM 교회 목사님 자녀들이 그 확진이 되어졌어요. 우리 그 낮은 제자 비전교회 고영호 목사님의 큰아들 우리 성민이가 또 확진이 됐고, 그리고 저희 향한교회 이용식 목사님 그 큰아들이 유치원에서도 확진되어 와가지고 집안에 확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확진이 되어질 때마다 가장 걱정은 목회자들이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지요. 이렇게 자가 키트 검사를 했을 때 음성으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같이 우리 목회자들과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당신의 선택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움직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고 복인데, 그 문제를 문제시할 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속에서 우리가 참 예배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예배자로서 어떤 몸부림을 갖고 그분 앞에 정말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움직이고 있는가를 봐야 할 것입니다. 동물학자가 그 원숭이를 연구를 했어요. 원숭이를 연구하면서 이 유리병 속에다가 땅콩 메달을 집어넣고 그 원숭이 앞에 주었습니다. 원숭이가 그 유리병 속에 있는 땅콩 먹기 위해서 막 들고 흔드니까 땅콩이 튀쳐나왔어요. 그걸 이제 주워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학자가 다시 땅콩을 집어넣고 이 유리병을 뒤집었습니다. 뒤집으니까 바로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땅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에게 주었어요. 근데 원숭이가 동일하게 흔든 겁니다. 흔드는 거예요. 몇 차례 이 동물학자가 반복을 해도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원숭이는 이러는 겁니다. 이 병 안에 있는 땅콩에만 관심밖에 없어요. 땅콩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콩을 꺼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땅콩 그것만 먹기 위해서 그것만 집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동물학자가 이런 연구 결과가 뭐 여러 가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관심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만큼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예배라면,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 일에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말을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동물에게도 이 종교성을 갖고 있지 않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에게만 이 종교성을 갖고, 이 종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고 타락한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깨트려지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될 우리 인간이 헛된 것을 이제 예배자로 만들어 놓고 예배자로 숭상하고 섬기는 어둠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성령으로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예배를 드리는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순간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거룩한 그 존전 앞에 서서 예배자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이제 종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군에서도 교회를 가죠. 근데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친구들이 이제 교회를 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유인데 그 중에 하나는 다른 것 하지 않고 고참들 눈치 보지 않고 쫄병들이 되니까 그 종교 활동함으로써 그 시간만큼은 이제 그 고참 눈치 보지 않고 가고 싶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곳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고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예배 시간에 그곳에 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제가 군부대 설교를 좀 자주 전에 갔습니다만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대부분 제가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 텐데 어떻게 1시간 동안 깨어나서 진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각자 있겠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친구들이. 또 하나는 초코파이를 먹고 싶어서, 빵 먹고 싶어서. 예전에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배들을 가면은 봉사자들이 와서 빵을 줄 때 얼마나 그 빵이 달콤하게 맛있는지.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친구들이 오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시간도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그런 목적을 갖고 왔을지라도 예수를 영접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예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 예배 태도도 달라지고 우리 예배 생각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럽니다. 그중 또 하나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요.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미문에 앉아서 평생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됐던 이 안진병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죠.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했던 것처럼 이전까지 베드로가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이 육신에 필요한 몇 푼의 동전을 던져준 것으로 그들의 마음에 유안을 삼았을 거예요. 동일하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도 몇 푼의 동전을 받은 것으로 그런 만족을 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순간, 성령의 사람이 되는 순간 베드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킨즉 평생 동안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됐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갔던 일을 우리가 잘 압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내가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느냐.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넘겨주었던 그 예수님이 이 안진병이를 낫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니다. 이를 낫게 하시고 이를 걷게 하신 분이 여러분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사람을 살려주었다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한 현장에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까지 그들이 가지를 못하고 예수님께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었지요. 자, 기적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 안진병을 통해서 이 안진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까지 가지 못하고 베드로에게 멈춰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찬송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감사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영광을 돌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현장에 저들이 있었지만, 성령이 임재하신 그 현장에 있었지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로 바로 예수님께까지 도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임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주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 박윤선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들의 학장이셨습니다. 이분께서 이 어르신께서 우리나라에 없는 전 세계도 뭐 한두 사람 몇 사람밖에 되지 않는 성경 전체를 주석을 했습니다. 전체 주석을 발간을 하시고 지금 총신대에서 발간 감사 기념 완간한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타교단의 많은 목사님들도 이 주석이 우리 한국교회에 없을 때 이 어르신이 주석을 다 정간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주석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셔서 순서를 맡으셔서 축하를 합니다. 뭐 저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참여했던 저희 노예 목사님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자, 축하 감사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이제 축하를 하면서 세계에 이런 분이 계시지 않다라고 띄워 올리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실 때 옛날에는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가셨잖아요. 한 달 동안 배 타고 미국 가시는데 가실 때에도 한 달 동안 배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헬라어로 다 외우셨던 특별한 머리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주석을 한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존경과 찬사를 올려드린지 몰라요. 교단을 막나라 가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답사하는 시간입니다. 답사하는 시간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는 우리 예수님보다 더 높이 나를 끌어올리는 건데 이것은 내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는데 내가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도 나를 높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놈입니다.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외치셨다고 그래요.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그렇게 많이 참석했던 총신대 강단의 목사님들이 축하를 했던 목사님들이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숙연해지는 순간 그곳에 주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배 시간도 목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성도만 바라보고 성도들도 목사만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청중들에게 마치 기도를 설교하는 것처럼 권면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예수님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리인데 주님은 안 바라보고 바로 자기들끼리 그 자리에서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기도가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으로 나만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겠습니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 주중에 집사람하고 2번 택시를 탔습니다. 갈 때 택시 타고 또 돌아올 때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를 탈 때 집사람이 기사님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얼마만큼 복음을 진짜 정말로 가슴에 산 생명을 사랑을 마음으로 전하는데 목사님 저는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돼서 내렸는데 끝나고 나서 집사람이 이제 같이 걸어가면서 자기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적인 것을 말하지 못했다. 지금 당장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데 내가 그 주님을 마지막에 말씀드리지 못했다.
그 안타까움으로 그래서 그 몫은 이제 주님의 몫이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요. 또 올 때 택시를 탔습니다. 갈 때는 8,000원 원 나왔는데 올 때는 9,500원 가까이 나왔어요. 1,500원 더 나온 거예요. 이 시간이 좀 더 많았다는 거죠. 오는 시간이. 근데 마지막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쭉 또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당신 만남에 대해서 오늘 그 선생님을 만난 거 우리가 너무 행복했고 선생님도 그러지 저도 행복합니다. 뭐 등등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택시를 타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좋구나. 택시를 자주 타야 되겠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속으로는 주머니 좀 생각하고 택시를 타지. 사실은 내가 어디에 무엇을 관심을 두고 있냐에 따라 사람의 행동하고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예배가요. 예수님께 성령으로 예배하면 철저하게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잘했다는 듯 못했다는 듯 목사님의 설교를 은혜스럽게 했다는 듯 은혜스럽지 않게 했다는 듯 이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순간 예수님만을 집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현재 실제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의 모든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사건이요 현재 사건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과거도 없고 여러분 미래도 없습니다. 이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제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한한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유한 세계를 유한 세계 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과 다릅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죄송합니다만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란 단어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의 역사, 이 시간 개념을 유한 속에 들어온 시간 공간 속에 살아가는데 이것을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크로노스는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결정되는 시간들을 말을 합니다.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반복해서 매일 어김없이 낮과 밤이 찾아오는 시간, 동식물이 생기고 놀고 병들고 죽어가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자, 우리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과거가 있습니다. 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시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크로노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카이로스는 영원한 세계를 의미하는데요. 카이로스는 시제가 없습니다. 과거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할 때 처음과 나중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는 사건도 그리고 장차 미래에 있는 재림 사건도 항상 하나님 앞에는 현재 사건이에요. 현재 오늘의 사건이에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유한한 세상을 사는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보면은요. 히브리어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전도자가 말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이 히브리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공허입니다. 공허. 나싱이에요. 공허.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자는 모든 것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공이요, 공, 빌 공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공자. 아무것도 없어요.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비어 있고 비어 있다. 전도자가 말했다. 비어 있고 비어 있다. 모든 것이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헛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인생은 허망하다. 그것보다도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나싱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은 영혼으로 보면은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헤벨, 헛되다 이 단어 속에는 잠깐 사라지다 혹은
혹은 증기, 숨과 증기가 공통적으로 있다 그만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짧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도서 1장 2절을 저기에 보면 잠시 잠깐이고 잠깐이다. 전도자가 말했다. 잠시 잠깐이고 잠깐이다. 모든 것이 잠시 잠깐이다. 자,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 보아도 인생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잠깐이에요. 왜냐면 저희 가족이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다 제가 짐을 나르는데 제일로 제가 젊더라고요. 제가 젊어요.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머지않아서 아니요 내일이라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 곁을 떠나는 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만큼 인생이 짧은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시제가 없다는 것은 성경에 그 히브리는 시제가 없고 완료형과 미완료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완료하셨든지 지금 진행하고 있든지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개념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요, 이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성경 속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천지 창조 사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넸던 구약의 모든 사건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2000년 전의 그 모든 사건들이 현재처럼 믿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현재이니까. 그래서 영으로 예배란 말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순간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2000년 전의 기적이 오늘 나의 기적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너희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져서 그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에 내가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것, 바로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만 앉아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감동과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한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어떻게 내가 직접 본 것처럼, 직접 만진 것처럼 오늘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은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님으로 예배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그 은혜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책들이 한국교회에서 읽혀졌습니다. 그 책이 바로 우리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안희숙 이 사모님의 글을 보게 되어지면 참 감동이 된 건데요. 평양 감옥에서 옥중 생활을 합니다. 그때 영하 20도가 넘는 정말 혹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감옥 옥중 생활을 하셨어요. 영하 20도가 넘는 곳에서 고문을 당하고 굶주림 속에서 그 옥중 생활을 해 가시는데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내가 그것 때문에 운 적은 없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그 혹한 속에서 내가 그 고통, 고문의 고통, 굶주린 고통 동에 내가 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생각하면 통곡이 나옵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정말로 콧물 눈물이 범벅이 될 정도로 흘려서 그 콧물이 고름이 될 정도로 흘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냐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냐면 우리의 전 3영역에 어떤 세상의 고통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 우리 안희숙 여사님의 사모님의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정말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면은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성경의 모든 과거의 사건이 오늘 현재의 사건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린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예배예요. 여러분, 구속사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던 구속의 그 은혜의 절정은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린 예배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우리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자기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문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구원의 그 은혜의 최절정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 구원의 최절정이 이 예배인데 우리가 그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마지막 때 특징이 하나가 나오는데 모이기를 피하기를 습관처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교회고 모인 것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모이기를 피하는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되면 예배 못 드리고 이렇게 되면 예배를 안 드리겠다. 이러면 내가 예배 가지 못한다. 등등해서 우리가 예배를 빠지고 싶은 인간의 재성이 발동을 합니다. 그게 종말의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코로나 시간에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회복이 되고 예배자로 어떻게 서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6편 7절과 9절 말씀 보면은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 시간은 꼭 좀 자막으로 성경을 띄워주세요.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하여 창조하고 선택하고 구별하였다. 분명히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별하신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고 자기 백성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도 너희는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참 재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BC 10년부터서 AD 44년까지 근 54년 동안 통치했던 왕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BC 10세기부터서 10년부터서 54년 근 50년 넘도록 통치했던 통치의 황제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왕복을 입고 딱 백성들 앞에 서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연설을 하죠.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렇게 헤롯을 높이고 칭송을 합니다. 선거 운동한 것 보면 좀 과간이죠. 마치 신 같아요. 사람들이 다 추종자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헤롯을 부추기고 칭찬하고 칭송을 하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된지 아십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50년이 넘도록 왕자에 앉아서 정말로 그 거대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헤롯 왕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충이 먹어 그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여야 합니다. 정치인이 인사하러 교회 오니까 앞자리에 나와서 소개하라는 것, 무슨 그것이 예배입니까? 전에 구청장이 설교하셨을 때도 지금 구청장이 뒤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뭐 생활적인 인사할 때 한마디 딱 하고 말았습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 감히 그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이 땅에 있단 말입니까?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 일 외에는 어떤 것도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예배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순결하고 너무나도 거룩한 시간이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도 섞이면 그것은 오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엎드려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이기적인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 더 높아지고 찬송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무서운 행위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겠다는 이 생각도 안 됩니다. 그것도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받겠다고 그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헌금을 내가 올려드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내가 올려드릴 것인가? 이렇게 오직 연락될 수 있는 예배만이 우리가 집중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세상에 복을 받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타락하는 행위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과도 없고 오직 구주 우리 주님만이 보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연락되어지면 연락되는 제사에 불이 붙어 활과 타오른 것처럼 바로 그 연락된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선한 모든 일을 다 합하여도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경배하는 예배의 가치를 넘어설 수가 없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예배야말로 종교의 가장 거룩한 행위임을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예배를 집례할 때 천사들은 그 목사를 둘러싸고 예배를 돕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는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목사의 직분이 얼마나 신비한가. 여러분, 천사가 동원되어서 그 일을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비단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천사가 그를 둘러싸고 그 기도를 돕습니다. 그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사가 여러분 그를 둘러싸고 그 찬양을 돕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경험한 은혜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번을 서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카고에 가면은 무디 신학교가 있고 무디 교회가 있고 무디 빌딩이 있습니다. 무디 타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그 화요일 날 우리 CM을 돕고 있는 김남국 목사 교회에 갔습니다. 주님 교회 가서 목사님의 목회 현장을 쭉 듣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때 가족 이야기하면서 둘째가 무디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무디 신학교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지 못해서 늘 마음이 아파 있어서 내가 그곳에 그 당시에 갔더라면 내 후배가 됐을 것이다 웃으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무디 신학교를 가봤습니다. 이것은 학비가 없습니다. 학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내가 가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나 둘러봐야 되겠다 하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어마어마한 타운입니다. 학교 학사가 너무 좋고 기숙사를 비롯해서 무디 박물관, 무디 신학교, 무디 교회, 무디 빌딩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무디를 통해서 지금도 이런 놀라운 그 사람 하나님의 제자들이 또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그곳에 신학교가 세워진 중요한 하나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자, 무디 교회의 성도가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큰 땅을 사가지고 건축 예배를 드리잖아요. 큰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꾸었던 이제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준공 기공인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조장입니다. 술 만든 공장을 이 집사가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술을 빚은 술 공장을 만든다면 목사가 가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꼭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직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돈을 버는 직업은 절대 갖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져서 내게 돈이 흘러 들어오는 것, 그걸 돈을 벌려고 하면은 그것은 안 해야 됩니다. 아니 누가 하든지 다 하는데 목사님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하실 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곳에 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술을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술 만들어서 술을 제공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 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집례하십니다. 그걸 집례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술 공장이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 술 공장이 망하지 아니하면 이 술을 먹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술 공장 망하게 해달라고 그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그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술 공장을 개업하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같이 예배 참석했던 교인들을 비롯해서 그 주인이 어떻겠습니까? 예배드리고 축복해달라고 불렀는데 이 목사가 하는 말이 망하게 해달라고, 술공장을 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니까 환장할 일이죠. 초상집이 돼버린 겁니다.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막 씩씩거리면서 이 사람이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응?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난 것도 부끄럽지만 목사님이 망하라고, 축복해 주시도 불러내 망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막 분노가 끓어오고 화가 끓어오르고 막 방방 뛰는데 성령이 임하시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럼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 죽이는 내가 술공장을 차려겠는데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는 그곳으로 이것이 들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교회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교회에다 기증을 하고 그곳이 무디 교회가 세워지고 무디 신학교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곳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신앙 상담합니다. 저희 집은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무슨 모임이 있으면 새벽 1시, 2시까지 신앙 상담하는데 각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 상담을 해요. 저희 형님이 이제 교회 아픈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요. 내 마음이 너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설교만 하시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다가 저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너무 아픈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짜 일어나서 나가고 싶었지만 이 예배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가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그 교인 가운데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윤석열이를 대단히 지지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했더니 이분이 군 출신이에요. 경기도지사, 경기 무슨 국장까지 했던 분이, 경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정강훈이 팬이에요. 거기를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가 저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힘 있는 사람 입에 맞게끔 그것이 교회 석상에서 그 사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면,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 그만둬야 합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는가요? 안 해야 돼, 목사요. 두 번째로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누가 논 5마디를 기증을 했어요. 교회에다가. 근데 이제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등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형님하고 다른 장로님하고 두 분이 가등기를 그 앞으로 해놓은 거예요. 교회 앞으로. 그런데 거기 자녀들이 근데 팔아버린 교회가 돈이 없다고 가등기 했는데 아직 팔 때도 아니고 팔아버리고 사라진 거예요. 자녀들이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가 부당하다. 소송이 걸린 거예요. 재판에 몇 번 가셨더라고요. 목사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 이런 상담입니다. 대부분 이런 상담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1,000만 원이 될지 2,000만 원이 될지 모릅니다만 얼마 받았냐고 물었어요. 1,500만 원 받았다고 그래요. 팔아가지고 1,500만 원 갖고 한 영혼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1,000원을 주고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인데 이 말을 했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돈에 눈이 돌리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도록 목사는 그렇게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 1,500만 원을 그분을 불러서 우리가 다 썩고 없지만 당신이 필요하다면 이 모든 것을 다 교회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기증했지만 어머님이 이미 받으셨습니다. 어머님 봉헌한 것을 이미 받으셨는데 당신이 부당하다고 자꾸 법정에서 소송을 하니까 당신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상의도 하지 않고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필요하다면 이 돈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돈 드려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목회자는 성도들 앞에 한 영혼이 소중함이 얼마나 큰가를 말을 해야 된다. 그가 주 앞에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옆에 또 다른 목사도 있었어요. 내 매제 목사도 듣고 있는 것이죠. 매제 목사는 아니다 하고 그 돈이 이미 들여졌는데 그걸 어떻게 돌려주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교회가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법정에 상수하고 또 가고 또 가는데 변호사 비만 해도 1,500만 원 더 들어간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물질을 쫓아가는 인상을 세상에 보여줄 순간 그 교회는 돈이 주인이고 돈이 왕이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쫓아서 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면 우리가 본다면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준지 분명히 우리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오늘 현재의 내 사건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가득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 교인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령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